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망대. 먼저 생각할 말씀은 명상운동이 있습니다. 이 명상운동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죠. 지금 중고, 초등학교부터 해서 전부 학교에 매일 그 전체 방송을 통해서 명상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머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뭐 유익하다 이래 가지고 뭐 교육부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명상하는 시간을 다 하고 있어요. 이 명상은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명상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 명상을 깊이 하면은요, 영적 문제 와요. 왜 영적 문제 옵니까? 이거는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사단 만나버리잖아요. 그래서 3단체 같은 데도 보면 프리메이션 같은 경우는 접신운동까지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명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인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그 영적 문제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묵상운동입니다. 이 묵상운동은 주인이 다르죠. 이 묵상운동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깊이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원하는가?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23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주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 묵상을 깊이 하면은 보좌의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보좌의 작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영성운동입니다. 이 영성운동은 시공간 초월이 되죠. 시공간 초월뿐만 아니라 이 영성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대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성운동 속에서. 그러면서 이 영성운동 속에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 속에서 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보 기도는 딴 거 아니에요. 성도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2절 3절에 있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다.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치인이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권자가 바로 서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짓 해보세요. 그러면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저 북한 뚱뚱한 애가 막 지 맘대로 하니까요. 안 편안해요. 그 요즘 보니까 막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 저 함경 뭐 북동가 그쪽이 어디 지난 주간이죠. 2주 전인데 이 전기 기차가 막 고배 한 거 달고 이 고갯길을 막 올라가다가 정전돼 버렸어. 그래가 전기 기관차가 전기가 끊어져 보니까 이거 어디 되겠어요? 못 올라가잖아. 내리막길을 후진해가 달려가지고 400명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는 고위 관료도 탔대요. 그런 나라다 말입니다. 여러분 평양 보면 막 아파트 꼭 서울같이 막 대단하지요. 막 아파트가 20층씩 막 그래 돼 있어요.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부요 연탄 짊어지고 올라가가지고 연탄 집이요. 냉난방이 하나도 냉방은 잘 때요. 불을 못 대니까 자기들 말로 냉장고래요. 아파트 냉장고. 근데 그 이따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우리나라 딱 와면은 그 탈북한 사람들 하나원에서 교육 다 받고 나면 아파트를 주거든요. 크진 않았지만 한 20평짜리 뭐 이런 걸 줘요. 들어가면 놀라는 거예요. 왜?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24시간 뜨신 물 나오니까. 그러고는 그 화장실에 딱 가보고는 그래 좋아한대요. 야, 이거 돼지 키우면 좋겠다고. 북한은요, 그 욕실에서 전부 돼지 키우고 다 키우고 한대요. 뭐 딴 게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키우려고 하다가 이제 담당 형사들이 있으니까 한국은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나가가 얼마든지 사 먹으면 된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돼지하고 다 키우려고 하더랍니다. 그래 그만큼 잘 못 살죠. 그리고 중국에 그 근로자들 수천 명 나가 있던 월급을요 그 사람들한테 안 주고 전부 본국에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 거기서 막 데모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난리. 이 지도자가 잘못 주권자가 잘못 세워져 보면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가 좋든 싫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하고요 이 진짜 이 정치인들 이거 뭐 산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다 위해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 머리 픽 돌아보면요 엉뚱한 많은 이상한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그 이모 준석인가 가는 보니까 65세 이상 그 공짜 지하철 타던 거 이제 없애본대요. 지가 국회의원 되면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이 호로 새끼하고 그런 생각이 막 나와 버린다니까요. 좋은 정책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도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죠?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이 바른 정신을 가져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의 이유입니다.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중보의 기도는 결국 구원과 연관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중보 기도의 권위와 당위성입니다. 권위와 당위성. 5절에서 7절인데요.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권위인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데 그 응답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렇게 했고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있고요.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졌다.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당위성을 지금 그 권위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남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8절인데 이거는 보호자의 축복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는 분노와 다툼을 없애라. 분노와 다툼을 없애라. 우리가 에서가 분노한 내용을 보죠. 야곱이 막 가서 막 지 축복 가로채고 하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갖고 있으면 정상적인 보좌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어디 보면 언약의 대열에서 비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면 계속 다퉈요. 오늘도 보면은 2부 예배 때 전했던 그 범죄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면요 하는 짓거리가 뭐 좋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속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툼과 분노를 없애야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남자의 기도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제사장적 기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138페이지) 138페이지 34절 같이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그 재판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내용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왜? 몰라서 절합니다. 몰라서 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현장에서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막 잘못하는 거 많잖아요. 때로는 막 쿡취입하고 꿀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알지 못해서 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죠. 다 포용할 수 있죠. 알면은 안 그럴 텐데 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기도가 남자의 기도다. 남자들이 해야 할 기도다. 그 다음에는 야곱의 12지파 축복.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49장 1절에서 28절.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요. 요셉인데 가잖아요. 그래서 그 편안히 살다가 이제 목숨을 다할 때 되니까 전부 다 모아놓고는 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죠.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삭 잉태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말하고는 이제 떠나지요. 식사 마친 후에 떠날 때에 어디 갑니까? 하니까 그래 내 아브라함에게 어찌 안 알려주겠냐. 소돔의 저 행태를 봐라. 저 성을 멸하러 간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처럼 사랑하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중보기도 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하다 안 돼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 찾아라. 그러면은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복음화에 쓰임 받은 여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 요게벳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아들 모세와 사무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몇 예를 보면은 다비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다비다이고 또는 도르가다라고도 하죠. 그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를 청해서 가니까 이미 이래 방에다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요. 다비다는 너무 선행을 하고요, 너무 착해요. 막 속옷을 만들어가 사람들 나눠주고 그걸 팔아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너무너무 훌륭해요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축복기도 하고 그가 거기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가 이처럼 그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전도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루디아를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처성, 마게도냐 처성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죠. 바울이 들어갔는데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 처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어디 강가에 가면은 그 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고 가니까 사람들이 빨래하는 척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소예요. 왜? 이 당시에는 드러내놓고 예배를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그러면 잡히니까 빨래하는 척 하면서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 가서 그걸 보고 복음을 살짝 전했을 때에 반응한 사람이 나왔죠. 그게 루디아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루디아의 기도는 복음화에 쓰임받은 기도였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베베를 봅니다. 로마서 16장 1, 2절이죠. 여기 보면은 나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호자는 최고로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보호자, 예를 들어서 김 목사의 보호자다 하면 여러분이 막 태권도, 유도, 막 이런 합기도 막 무술을 익혀가 내를 지키는 게 그게 보호자가 아니고 말씀 전달자다라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 베베가 한 일이 두루마리를 이고는 각 교회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게 참된 보호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르시가가 나오죠. 로마서 16장 3, 4절에 남편 아굴라하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 26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나오지요. 뭐 부르시길라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이 본도에서 얼마나 복음에 사모하던 자들인가 하면은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본도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다시금 그들의 업이 천막업이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천막업이에요. 유대인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생존을 위하여서 기술 하나씩은 꼭 갖게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기서 유하면서 천막을 함께 기우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동력자다라고 하잖아요. 동력자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3, 4절을 보면은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바울 사역이 마쳐지는 그날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책임졌던 자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들이었던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역군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4의 비밀을 가져라. 24 기도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24 기도의 비밀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 다음에는 25의 비밀. 25의 비밀은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25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5의 비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25의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원 세계의 비밀. 영원 세계의 비밀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까지도 보면은 처음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된 것,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영원 세계의 비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망대, 이게 안테나가 되어져야 돼요. 녹슬지 않은 안테나, 정확한 사이클이 맞추어져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내게 들려질 수 있는 바로 그 안테나가 구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